일부에서 한번 보고 나니까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참 자상하신 분이세요. 이 배경이 보니까 교회에서 떠나시기 전에 찍어놓고 가신 것 같아요. 참 자상하고 참 늘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는 목사님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떠나는 것을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서 동시에 아쉬워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만일 축하만 들으면 좀 살짝 섭섭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동시에 또 아쉬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 부족한 제가 정말 목사로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 전하고 신방하며 또 제자 훈련하고 가정 사역으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저를 목사로서 존중받게 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의 요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말 성도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에서 산은 복수입니다. 영어 버전에도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the hills 이렇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그 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산을 시온산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시편들에도 산들이 나오는데 거기엔 더 정확하게 시온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온 세계의 성전이 또 교회가 말하자면 유일하게 예루살렘 한 군데 있었죠.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어디나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굴을 그 사람을 향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졸지도 않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늘 지켜주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또 설명을 합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 열기를 경험하는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그 구절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낮에 해뿐만 아니라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 열기를 알고 또 그 태양 열기가 밤이 되면서 바뀌면서 밤이 더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특별히 바로 이어서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에서도 늘 우리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확실하게 도우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매우 선명하게 한 구절에 잘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를 잠잠히 조용히도 그냥 사랑해 주시고 막 춤을 추시며 큰 소리로 외치시며 사랑하신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뻐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는 마음으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게 말씀하시지는 잘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앞뒤로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물론 제게도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2000년 8월에 유학생으로 미국 린치버그, 여기 남부 버지니아의 리버티 유니버시티 학교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2002년 초부터는 워싱턴의 한 한인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이민교회가 다들 숫자로는 작고 또 중고등부 사역자를 따로 둘 형편이 안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런 중에 사역지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설교도 영어로 해야 됐고 또 제가 미국에서 중고등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중고등부를 섬기다 보니까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저희의 집은 버지니아 남부의 린치버그, 여기서 워싱턴까지 한 4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서 매 주일마다 주말마다 교회까지 한 4시간 정도 운전해서 중고등부를 섬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참 보람 있고 감사한 일이지만 주말에 4시간 운전해서 워싱턴에 와서 토요일과 주일을 봉사하고 또 주일 저녁 늦은 시간에 4시간 운전해서 다시 린치버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또 동시에 아내는 1시간 거리에 있는 린치버그에서 서쪽에 있는 로녹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의 한 한인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로 섬기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를 데리고 워싱턴으로 가고 아내는 둘째와 셋째를 데리고 로녹으로 가고 이렇게 한 만 7년 정도를 주말마다 다녔습니다. 7년 정도 사역하면서 나중에는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았는데 처음에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역 초기에 한 번은 워싱턴으로 이렇게 운전해서 쭉 가는데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전할 말씀도 또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가서 만날 사람들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 혼자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해서 이참에 더 하나님 실컷 부르고 그냥 마음껏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지고 또 용기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와 학교에서 함께 청소하던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체험 나눠주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도 하루 청소하고 이제 늦은 시간에 집에 운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가 너무 이제 억수로 많이 이제 쏟아져서 운전하기가 어려워서 차를 이제 옆에 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노래 한 곡 듣자. 그래서 미국 가사 잘 모르는 미국 노래보다 한국 노래 들어야지. 해바라기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바라기 테이프 넣고 그 사랑 노래 많이 하잖아요. 듣고 이렇게 듣는데 그 목사님도 그냥 갑자기 한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해바라기 노래 들으면서 목사니까 또 막 하나님께 그 참에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한참을 이제 보냈다. 혼자 막 부흥했다. 해바라기 노래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간증한 것이 또 생각도 났습니다. 아마 나이 들어서 가족들 부양하면서 유학생활하는 그 어려움 우리 다 서로 공감하니까 그냥 마음에 터치가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큰 은혜 가운데 하나라면
일상을 멈추고 잠시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곧바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자주 하나님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죄악된 삶, 본성 자체가 악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으로 일이 잘 될 때에도 더 잘 되고 싶어서 욕심이 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 일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가시떨기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이 없는 상태라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씨는 뿌려졌고 싹은 났지만 가시떨기 그 기운에 세상의 염려, 온통 신경이 세상의 일에 가 있다는 거죠. 세상 일에 자기의 온 신경이 가 있으니까 말씀이 자랄 틈이 없습니다. 세상 일의 대표적인 것은 또 재물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재물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또 재물이 자꾸 나를 부릅니다. 재물에 자꾸 신경을 쓰면 말씀의 씨가 조금 자라기는 해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 거죠. 직장에서의 승진, 사업에서의 성공, 좋은 학위, 인간관계 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선한 일들이지만 여기에 하나님 없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봉사처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만나는 분들이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열심히 하는 분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하는 일도 보람되고 선한 일입니다. 함께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보람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교회에서 일하니까 마음도 맞고 호흡도 맞고 서로 상처 주는 일 그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가 재미있을수록 한번 내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봉사의 자리에 함께 하신지 안 하신지,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있는지 아닌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푹 빠져있는 일로부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개를 들어야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에 푹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고통이나 환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히려 안심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만이 아는 비결이죠. 비밀입니다. 실제로 시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그 시편보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는 그 시편이 70, 80% 정도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울 때에도 그 어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어려운 중에 고통 가운데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찾아오시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또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도 현실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계시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신학자는 이것을 고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 발돋움, 원서는 Reaching Out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나우엔은 현대인들이 군중 속에서도 혼자인 것처럼 느끼는 외로움을 겪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만 나도 그 가운데 있지만 바로 옆에 사람이 있지만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loneliness.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다른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외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solitude.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발걸음을 멈추고 1대1로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해바라기 노래 들으면서 혼자 그냥 눈물 쏟고 부흥했던 목사님처럼, 그리고 혼자 운전하면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실컷 울었던 저처럼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골방을 사모하며 고독하게 1대1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따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의지적으로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의지적으로 승모임에 가고, 의지적으로 성경 공부에 등록하고, 의지적으로 좋은 신앙인들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깊이 직접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사명,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라면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설, 이런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승진, 재물, 권력, 관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꾸 아래를 향해서 시선이 가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서로가 자꾸 영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내가 지금 주님보다 사역에 푹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느껴지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마 제 경우에는 사역자의 길로 처음 들었었을 때가 더 특별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심지어는 주님이 목자가 아니라 내가 목자였던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사역의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 성도님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명이 투철했습니다. 지금도 투철하죠. 좋은 것만 보면 성도님들을 그리로 이끌어가고 싶은 거죠. 책을 봐도 묵상을 해도 온통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성도님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지금도 역시 동일합니다. 좋은 마음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목자였던 거예요. 내가 목자, 주님이 목자셔야 되는데 내가 목자였습니다. 저는 내 눈에 좋으면 성도님들께도 좋을 것이라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성도님들 형편도 모르고 막 그냥 끌고 다닌 거예요. 막 데리고. 내가 좋으면 성도님도 좋겠거니 막 끌고 다니다가 따라오지 않으면 왜 안 따라오냐고 막 꾸짖고 혼내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따라오냐고 낙심하고. 저는 주님 앞에서 제 자신도 양이라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 양들은 서로를 도와야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저 혼자 나만 성도님들을 세우려고 하고 성도님들이 나를, 목회자를 세워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목사도 성도님들을 세우지만 성도님들 역시 목사를 세워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성도님들의 칭찬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고 덕분에 지금까지 5년 7개월 동안 또 여기 KCPC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며 그렇게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텍스트도 보내시고 이메일도 하세요. 목사님 설교 메시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메시지가 참 좋아요. 목사님 주중에 자꾸 그 설교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힘이 나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존중을 해주시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면 힘이 나나,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받으러 오시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이원상 목사님,
또 노창수 목사님, 유흥열 목사님, 다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 앞에 전임 섬기시는 그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의 그 목사님의 이미지가 그대로 그냥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분들처럼 이분도 그런 분이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매주 화요일 10시에 우리 가정사역원에서 섬기는 가정사역원 부서 가운데 화요금양로라는 찬양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거기 참석했던 자매님 한 분이 나중에 오셔서 말씀해요. 목사님, 그때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기도하셨을 때 그때 이후로 저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두통이 말끔히 사라졌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지긋지긋한 두통 사라졌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바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 그게 아니죠. 현장의 상황 자체도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다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 인도는 제가 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 제목에 쪽지가 이렇게 올라오면 한 분 한 분 오래 기도하지도 못해요. 거기 있는 분들 다 일일이 기도해야 되니까요.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짧게 그냥 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의인된 우리가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 두통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도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로부터 두통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용기가 생겨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말씀 준비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격려, 칭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칭찬과 격려가 효과가 참 큰데요, 특별히 가족, 아내나 아이들로부터 들으면 더 효과가 커요. 목사로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는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충성합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충성해야지, 그냥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충성에 대해서 따로 헬라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고 또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충성이란 말을 붙잡고 살아갔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 다 설명하기 이전에 그냥 제가 충성합시다 하면 우리 충성이 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충성하게 내가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내합시다, 여러분 인내합시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인내해야지.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래 기도해야지. 그냥 이런 마음이 들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그러려면요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치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 메시지를 드리면 메신저인 저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기도하면서 체험을 얻으면서 믿음을 지키며 충성되게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직접적으로 터치가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목사님은 기도하세요.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기도하세요. 이런 말씀 하신 분 한 번 없었어요. 원장님, 제가 스스로 이렇게 저를 반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치하는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거라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지만 어떤 성도님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도대체 기도는 하고 계세요? 문자 그대로예요. 이 말씀 그대로 제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 말씀을 제 사역 초기에 듣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1994년 당시 5학년, 6학년으로 구성된 소년부라는 부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섬길 때였는데요. 선생님까지 출석 인원이 한 100여 명 조금 안 되는 부서였습니다.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주일 예배 끝나고 온 다음에 목사님 도대체 기도는 하고 계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분이 그 성함, 그 얼굴 표정 다 생각나요. 그분은 얼마나 참 목회자에게도 잘하는 분이신가 하면 철마다 새로 과일이 나오면 목사님 먼저 드시라고 수박철이 되면 수박 한 통 먼저 사오세요. 수박 먹어서 이런 기억난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목사님 도대체 기도는 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의 형편을 잘 알잖아요.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신방도 하고 하니까 그분의 상황을 잘 알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교사로 선신하고 섬기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의 어려움,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거 끝나면 또 저것이 다가오고 끝났다 싶으면 또 새로운 게 시작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 크게 겹쳐서 다가오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게 나서요.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요? 이런 말씀인 거죠.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심정이 막 제게 깊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집사님의 도대체 기도는 하고 그 말씀이 제게는 다른 의미로도 들렸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기도는 하세요.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양을 너한테 보냈는데 너 정말 기도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정말 기도하거라.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역 초기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렇게는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제가 섬기는 부서를 제발 평안하게 해주세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 그 기도 제목 빨리 좀 들어주세요. 더 특별히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특별히 빨리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사역자 세면 좀 세워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감사하게도 함께 여석사역부에서 사역했던 전 임원분들이 집을 오픈하시고 임원 몇 분들을 이제 초청하셔서 환송회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2월 1일 토요일에 학교로부터 최종 이제 임용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자상하게 광고해 주시고 하니까 참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분들이 참 환송의 자리를 따뜻하게 마련해 주신 거죠.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과거 사역 이야기를 추억하는 가운데 자매님 한 분이 목사님 늘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하면 늘 옆에 계신다는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자매님들도 맞아요. 이렇게 막 거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지?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서 목사님 어머니 학교 있잖아요. 그 어머니 학교는 저희가 외부 사역에 협력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님들도 외부에서 많이 오시고 또 지역에 있는 어머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사역은 행사지만 또 외부 사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자매님 말씀이 목사님 이런 행사는 그저 한번 얼굴 비치고 기도만 해주시고 인사만 하고 가셔도 되는데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첫째 날 처음부터 끝까지 와서 계속 앉아 계시길래 첫날이니까 와 계시는가 보다. 둘째 날 또 와 계시나,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끝날까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참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사역자의 마음으로 보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사역은 행사,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고 또 외부와 협력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강의 자체도 굉장히 좋고 또 다들 바쁘시니까 또 외부 분들이 많이 봉사하시니까 교회 사정을 잘하는 제가 그 자리에 지키면서 필요하면 바로 교회 사무실에도 달려가고 또 뒤에 방송실에도 들어가고 조금만 섬겨도 또 고마워해 하시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제 아내가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내가 맞아요, 예전부터 이 사람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어디 앉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내가 그러면서 예전에 이 사람은 청년부 사역할 때도 보면 인도자 훈련 시키고 뭐 예배 마치고 그러면 청년들 이제 남아서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럴 때는 끝까지 남아있지는 않아서 그랬는데 꼭 밤 11시, 12시까지 다 남아있다가 아이들 소그룹 마치고 기도 모임 마치고 이게 집에 가면 잘 가라 빠이빠이 하고 목사님이 교회 문 잠그고 집에 가고 그랬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까지 들면서 이렇게 칭찬을 받고 나니까 와, 더구나 아내한테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니까 제 마음이 막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앞으로 더 잘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의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칭찬을 받고 나니까 막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참 단순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우리 다 단순하시죠? 여러분들 아내로부터 칭찬받으면 기분 좋으시죠? 아닙니까? 칭찬 한마디 하면 막 살아나요. 제가 어떻게 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몸이 부서져라. 막 실제로 저도 제 자신을 향해서 내가 어떤 목회자인가,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는가 기도하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베드로처럼 한 번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런 타입의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멘 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아니었어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 이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 딱 팁을 주신 것은 내가 그저 옆에 계속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성도님들보다 한 1분이라도 늦게 가야지 집에 내가 섬기는 부서에 그런 이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그랬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목회자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또 제가 성장한 환경을 살펴보면 꼭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제가 자란 교회가 이제는 돌아가신 지 만 6년쯤 됐지만 시각장애인 아버지께서 시각장애인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교인분들이 다 맹인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분들을 모시고 올 때부터 제가 운전 배운 다음부터는 그냥 교인 다 돌면서 성도님들 다 태우고 와야 돼요. 그전에는 어머니께서 하셨고요. 예배 중에는 찬송과 성경책을 다 드려야 돼요. 성경책 우리는 66권이 다 여기 하나 있지만 마태복음 하나가 이거보다 더 큰 한 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다 하면 마태복음 빼다가 한 권씩 다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점심 때 되면 숟가락 젓가락 다 손에 쥐어드리고, 또 반찬은 여기 있다고 다 이렇게 위치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 심지어는 피아노도 배우고. 왜냐면 교인분들이 다 이제 맹인분들이니까 누가 피아노를 배워요? 처음에 어머니가 배우려고 하시다가 연세 드신 어머니 잘 안 되니까 맞이인 저한테 이제 온 거죠. 막 피아노도 배우고. 그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삼남일녀, 저를 포함한 삼남일녀들이 다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하니까 성도님들 옆에 있다가 센스 있게 숟가락 필요하고 휴지 필요하고 이거 도와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사역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다 눈 밝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 안 드려도 돼요. 참 여러분 이민 생활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바쁘시고 고단하시고 또 현대 도시 생활에 정말 이 워싱턴 지역의 삶을 그냥 이어나가는 자체가 굉장한 참 칭찬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꼭 잠시라도 그 바쁜 일상을 멈추시고 고개를 들고 꼭 하나님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일단 고개를 들기만 하면 거기에 반드시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분들을 통해서 칭찬과 격려가 내게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순모임, 제자훈련, 같이 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한테 그래 수고 많다, 잘하고 있다, 힘들지,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고개를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요. 점점 냉소적이 돼가고요, 마음이 냉담해져 갑니다. 참 불쌍한 사람을 봐도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정한 것, 냉담해지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야지. 열심히 일하는 것, 부지런한 건 맞는데요,
일하다가 죽으면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 말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맞아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앞에 보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그리고 뒤에 보면 환난을, 지금도 핍박,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 이런 뜻입니다. 거기 충성이라는 것도 원어를 살펴보면 피스토스, 신실한 믿음, 이런 뜻입니다. faith, full, faith, 믿음이 full, 그게 신실입니다. 신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늘 믿을만하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변치 않고 믿으며 잘 신실하게 살아가거라, 이런 뜻이에요. 피곤해도 일하다가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민생활 하시니까 참 많이 일을 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기 전부터 일을 가셔야 되고, 저녁에 자녀들 만날 틈이 없어서 한국말 가르칠 틈도 없고, 그래서 자녀들이 막 나중에는 말도 잘 안 통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일하다가 피곤해서 죽는 게 우리의 사명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중에서 제일 큰 상, 5달란트, 3달란트, 이 중에서 제일 큰 상 받은 사람은 일하다 죽은 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말씀 들은 마리아보다 일한 마르다를 더 칭찬해 주셨겠죠. 그리고 포도원에 다 이렇게 6시 문 닫는데 5시에 와가지고 일한 그 그래 오긴 잘 왔지만 빨리 왔어야지, 이렇게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또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도 그분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고요, 그분들이 내게 해주시는 칭찬과 격려도 내 마음속에 들려집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칭찬과 격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참 수고 많으셨죠? 힘드셨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민생활 너무 오래 하시니까 예배 처음에 한 5분 10분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도 무릎이 아파서 찬양 못하겠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서로 칭찬과 격려가 많이 필요한 우리의 삶이죠. 꼭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저 역시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영상에서처럼 늘 지지해 주시고 잘했다고 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여기 연합순장님, 연합순모님 이 자리에 계시고, 사역원장님, 또 부장님, 또 팀장님, 임원, 인도자, 봉사자, 교사님들, 이런 훌륭한 동역자님들 덕분에 제가 지난 5년 7개월 동안 참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칭찬과 격려, 주님의 인도하심, 위로하심을 생각하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다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데 능력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고개를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그리로 얼굴을 향해 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만 들면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고개를 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사랑하는 사람 향해서 칭찬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이 믿음의 길 신실하게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KCPC가 그런 분위기로 꽉 흘러넘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거기에 계셔서 고개를 들기만 하면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며 용기를 얻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느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내를 주시고 그런 남편을 주시고 그런 부모님, 그런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KCPC의 영적인 가족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좋은 분위기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넘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